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늘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이 욕심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내가 충분한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욕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욕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욕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갖고 열심히 자신이 채워간 것 이상을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며 주세요, 제발 빨리 주세요, 속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늘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행함이 있는데 즉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이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생활했던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그 자체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가장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물이 없다면 씻는 것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금식을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또한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모인 수는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모두가 지금 무엇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분명했습니다. 그 분명함이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마스터 플랜 계획하고 또 계획해 놓고 계셔. 아니 계획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갖추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누가 계획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만 잘 하는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우리에게 당장 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서로가 도와야 하고 또한 더욱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때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 광야라는 곳에 와 지금 무엇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는 이 신 광야에 딱 왔더니 물이 없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그 200만 명의 그 모든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모세를 향하여 째려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제히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모세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으면 책임져야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굳이 잘못했다면 데려온 죄밖에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이 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것이 모세의 잘못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을 할 때마다 남에게 탓을 돌릴 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탓을 할 때가 많고 또한 부모는 누구에게 탓을 할 때가 많아요. 자식을 탓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직원이 사장을 탓할 때가 많고 사장은 또한 누구를 탓할 때가 많아요? 직원을 탓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특히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부응이 안 되면 성도가 목회자를 탓할 때가 많고 또한 목회자도 성도들을 탓할 때가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 한 분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도 남양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와 비슷하게 작년에 남양주에서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위임을 받고 나면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와 저희 교회의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복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깊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대 목사님이시고 저도 이대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저는 이대 목사니까 이대로만 잘하면 됩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대로만 잘하면 됩니까? 더 잘 돼야죠.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듣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은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잘 해야죠. 이대로가 뭡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대에 있었던 일들을 2대에서 안 되면 꼭 그 책임을 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이대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 참 그분의 이대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 말이 참 저에게는 묘하게 다가오고, 또한 때로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3대에 올 걸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탓만 하지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화합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필요한 그 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지금 물이 부족한 것인데, 물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협력하고 화합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씀해 보면 모세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다투었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였어요. 그것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임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 그 애굽 땅에 있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후에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임을 그들이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인정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세를 그저 물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은 언어 성경으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경기 보셨죠? 격투기 경기 보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인정사정 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다투는 뭐 이렇게 말다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돌질한다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인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했죠?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투는 가운데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누구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생명을 걸고 구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목마르다라는 그 한 가지 그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돌로 쳐서. 여러분, 당시 돌로 친다라는 것은 잔인한 죽음이에요. 생사람을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럼 생매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말씀대로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을 해야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귀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세가 한 말 그 자체를 원수와 같이 받아들이며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가이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 아버지와 아들은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두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당시 아버지도 큰 파도에 무서웠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위험 가운데 환한 미소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아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아들은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폭풍과 파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생명을 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정말 그것이 큰 고통의 시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성경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힘들 때 서로에게 기쁨으로 여기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한 일이 생길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 협력하고 화합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가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때임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서로가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공동체의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 화합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
특별히 영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생각하시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를 위해 격려해 주고 서로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평삼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영적으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무리 없을 때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지만, 즉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7절도 함께 봅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아멘. 지금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갖고 심지어 다투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본문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지금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두고 보겠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디 잘 되나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있는 현장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분명히 그들은 체험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해결하나 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 때문에요?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우리는 한번 믿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있었는가? 내가 주의 전에서 이와 같이 내가 주의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도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보자,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동시에
인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는 반드시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여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고 다툼과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다고요? 두고 보자.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예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냐? 우리가 하면 투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준에 빗대어 누가 하셔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지금 무엇을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어떤 자들에게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 성경을 여러 번 보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물이 없었을 때 믿음으로 표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결사는 누구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면 어떤 겁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국 정작 내가 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찌 보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명 걸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원망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나의 인간적인 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무엇하는 자가 되어줘야 함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자가 되어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기초 양육하면서도 한번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근데 의외로 이 질문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고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물이 없을 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모세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본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니시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즉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니시예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림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어려움도요,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나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갈림길도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작은 사건에도 믿음의 갈림길이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늘 믿음 잃지 않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오늘 모세처럼 먼저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대하면 대할수록 항상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 지혜로움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며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것 하나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세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손길 안에 늘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